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을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른가?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들은 뭔가?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2장과 4장에 나오는 2개의 표적 사건을 훑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예수님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돈된 한 권의 책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사건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서로 다른데 어떤 복음서가 더 정확한 건가? 여러분, 우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어떤 복음서의 기자도 예수 사건을 정확하게 사건 순서대로 서술하려는 의도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한 분의 생애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전기적이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전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서로 내용이 다른 걸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각기 다른 독자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 자기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자기 독자의 특별한 관심과 필요에 맞춰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선별하고 배열하고 각색했습니다. 마치 4명의 초상화가가 한 인물을 그리는데 정면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측면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컬러로 어떤 특징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킬 건지가 서로 다른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다른 시각으로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구성과 사용된 언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오직 하나의 복음이지만 4명의 다른 저자에 의해 다르게 표현된 하나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4개의 복음서에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의 렌즈로 마태의 예수님도 보고 마가의 예수님도 보고 누가의 복음도 보고 요한의 복음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고 재구성해서 일목요연한 한 권의 복음서로 만들려는 시도는 저도 해봤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복음서는 사실상 우리가 만든 성경이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공관적이다. 즉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나 내용, 사용하는 어휘가 아주 유사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앞의 3 복음서와 뚜렷하게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자료와 내용, 문체나 표현이 다 다릅니다. 공관복음이 역사적 예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한복음은 역사적 예수의 신학적 해석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치중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는 평가를 받죠. 공관복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집중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집중합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공관복음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단 한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가장 뚜렷한 차이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공유하는 자료는 성전 청결 사건, 오병이어, 순환기사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만의 고유한 내용들이에요. 사건 순서도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을 사역의 끝부분에 기록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의 단초가 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순환의 결정적 빌미가 되죠.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저자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저술 목적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최우선적 목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들이에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왜 그렇게 내 아버지를 강조하실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증언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첫 장면부터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기독론을 빼면 요한복음의 모든 예수님 이야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실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생명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지금 오늘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현재적 생명이고, 두 번째 생명은 마지막 부활 때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들은 거의 다 이 생명에 관한 설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 방편은 뭘까요? 바로 표적과 강화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이 나오죠. 이 표적들은 공관복음이 이적이라고 부르는 미라클과 성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기적의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를 보게 하는 사인입니다. 표적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표적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이 표적을 기록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기이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 표적 사건들은 대부분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강화로 이어지는데요. 이 강화들 안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7개의 자기 선언문이 등장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식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와 빛과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며 흘러가는데요.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과 스토리의 흐름은 이 때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절정을 드러내시는 최고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의 때가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회귀하시는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영화롭게 되시는 그 때가 바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표적의 때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절정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은 내 영광이 숨겨져 있을 때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 예수님의 모든 강화는 그 영광의 때를 정점에 놓고 그 때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표적의 책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반면 영광의 책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로 시작되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도 때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끝까지 집중하신 절정의 때는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십자가의 때였다는 뜻이죠. 이제 두 개의 표적 이야기 간단하게 볼까요? 갈릴리 가나의 한 시골 동네에서 열린 결혼식披露宴에서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 2장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자 공생의 출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의 학기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라. 모든 학생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열심히 답을 쓰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이 2시간의 시험 종료 시간이 거의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감독 교수님이 학생에게 다가가서 백지 제출은 바로 0점 처리되고 학사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한 줄이라도 써라 라고 경고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학생이 시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정말로 단 한 줄 달랑 써놓고 시험장을 유유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교수로부터 올 하트를 받고 신학과 개설 이후에 두고두고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였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물이 자기의 주인을 만남에 얼굴을 붉히더라. 이 학생이 바로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조지 바이런입니다. 혼인잔치 표적의 모든 의미를 단 한 줄의 엑기스로 압축해낸 너무나 탁월한 묵상이죠. 만약 예수님이 유대교라는 물을 기독교라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썼으면 전설의 반점 답안지가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표적의 의미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서두의 말씀 속에 이미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혼돈과 공허뿐인 세상을 질서와 충만으로 채우신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말씀하시자 얌전하던 물이
자기 주인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강화의 엑기스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다 마찬가지예요. 요점은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영생의 주인이다. 내가 새로운 예배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만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것을 능가하는 더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죠. 이 일을 바이런처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생명의 주인을 만나매 조용히 물러가더라.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만물을 있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존재 안에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말씀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혼인잔치 표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두 번째 표적도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말로 끝나요. 두 경우 모두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좀 다르죠. 그는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기 전에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이 두 모델의 믿음이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표적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주인을 만나야 인생의 질이 바뀌고 그 주인의 말씀을 믿어야 인생의 가치가 한계를 넘어서 극대화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생명의 주인을 만나고 있는지, 정말로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기쁨이 내게 있는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사는 기쁨이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뭔지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생명이 뭔지,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주인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주인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을 만나서 얼굴을 붉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정치인들이 주인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인을 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곤경과 분열과 혼돈이 이 땅에서 물러갔다고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